오늘은 착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본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그거 착각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순서가 오늘은 교회 행사의 순서가 많아서 설교의 서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 아름다움이 지천에서 터져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교회는 우리가 본 교회 창립일에 첫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 주 큐티도 열왕기 하였습니다. 한 주 동안 큐티하면서 다들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 큐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번 주 큐티의 가장 큰 핵심은 엘리사의 죽음입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영적인 리더가 죽는 것이 나의 먹고 사는 것과 내가 오늘 옷을 입는 것과 내가 일을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서를 보면 그게 꽤 깊은 연관과 상관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큐티 본문이죠. 14장 1절부터 11절부터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왕국 국가가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어서 하겠지만 엘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사회 현상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패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전쟁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엘리사가 죽자마자 정확히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패배도 아니고 너무나 슬픈 건 그게 동족 상잔의 최초의 전쟁이 엘리사의 죽은 이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죽입니다. 민족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그건 굉장히 뼈아픈 거고 그 기록들은 슬픈 사연들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원망의 힘으로 그들은 어떤 걸 하냐? 13절을 보면 알겠지만 그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을요 스스로 헐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 15절 방금 읽은 14절을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의 모든 성전의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기병들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극히 개인적인 우리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이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옷을 입는 것, 내가 그리고 일을 하는 것, 그게 교회 운명과 뭔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깊게 이야기하면 상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유구한 전통의 교회 역사는 성도의 삶과 교회의 운명을 함께하는 겁니다. 동일한 무게감으로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목회자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서로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삶이 우리 한 공동체에 있어서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사람의 슬픔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가 내 삶의 이유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착시. 그게 바로 착시입니다. 나의 운명은 교회의 운명과 서로의 운명과 또 저 교회 어린아이들의 운명.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떠드는 걸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새로 오신 분들. 지금 선사들의 합창이 안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다면 오늘 세례할 때 같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집에서요 5살 미소가 노래 부를 때마다 천사가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살 아이들이 저렇게 한 10명 있으면 똑같이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좀 하민이가 할렐루야 따라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의 운명의식은 서로의 삶의 의식과 함께라는 겁니다. 이걸 진정으로 성도의 믿음의 고백으로 문법으로 이해해야 신앙의 진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엘리사는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진 왕조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나 슬프게도 이게 열왕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엘리사가 죽고 나서 무너진 왕조의 공통된 주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반성에 있는 겁니다. 모든 왕들은 선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교회에 첫 세례가 있는 귀한 날입니다. 아멘. 그런 환희가 넘치는 날. 보통 이런 날 교회는 어떤 걸 설교하냐? 뭐 축제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다짐과 결심들을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 교회에 주신 말씀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배반성. 배반성이에요. 이 배반성에 대해서 이 귀한 세례 받는 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히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지금 하민이, 정하윤이, 지금 뭐 하주 뭐 난리 나는데 김미소 지금 가장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귀한 세례 받는 날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조의 특징, 또 신앙의 배반성이라는 걸 많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스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스바냐 막 선지자 같지만 여기 나오는 스가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그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로보암은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인 스가랴를 논하기 전에 여로보암 2세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는 누굴까? 우리 토요일 큐티 한번 봅시다. 14장 23절부터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 이 사람 특이해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근데 역설은 뭐냐면요, 25절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아들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나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6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 본문 말씀이 뭐냐면요,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시대의 치곡인데요, 굉장히 역설의 역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25절 빨간색 글씨를 읽어본 이 하맛부터 아라바의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건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별명이 황금시대입니다. 그는 그의 증조할아버지를 계승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고 행복하고 굉장히 이스라엘의 태평천대가 돼야 되는데 역설의 역설이에요. 26절을 보면, 26절 우리 윤희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그 태평시대인 그 시대에 사실 아무도 서로를 도와주지 않았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가장 큰 현상은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지난주 예후의 평가처럼 어떤 전투력에 있어서는 완벽한 사람 같지만 그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도 주도 면밀하게 악행을 했고 배신을 통해서 왕이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여로보암의 죄를 발달시킨 사람으로 성경은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가랴는요, 그런 여로보암 2세의 아들입니다. 표면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는 정말 큰 나라를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 아빠가 건물주다. 그냥 건물주도 아닌 엄청나게 큰 건물주다. 건물주의 아들이다. 행복하잖아요. 막 엄청난 걸 갖고 막 모든 걸 다 보유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엄청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그가 태평치국을 이룬 게 아니라 그의 치세는 고작 몇 개월이냐면 6개월이었던 거예요. 6개월.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그 어마어마한 걸 물려받았지만 고작 6개월 동안만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 스가랴의 표면적인 이유와 내면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스가랴가 6개월밖에 치리하지 못했던 그 내면적 이유는 그도 그의 아버지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뭐길래 구약에서 왕들에게 항상 안 좋은 평가를 할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다라고 하고 좋은 평가를 할 때 너는 내 종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걸까? 도대체 둘은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항상 그걸 기준과 평가의 절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 죄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이 죄의 결론적인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의도성을 백성들에게 먹이로 던져준 거예요. 단과 베델에 의도적으로 송아리 2마리를 설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왕편에서 오늘은 좀 더 깊어져 봅시다. 이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했다고 하는 게 도대체 이스라엘 왕편에서 무슨 유익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얻는 유익이 여러분 도대체 뭘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길래 그 왕들은 이 죄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설파하고 구매하게 하고 먹게 하고 취득하게 한 걸까? 결론적으로 그걸 얘기하면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베델과 단에서 송아지 2마리를 그냥 해서 그냥 뭐 기념물이다 전시물이다 이걸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섬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와 가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기억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와 가슴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거대한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을 다 서서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자긍심 넘치는 역사와 어마어마한 기적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게 하는 거냐? 그 기억 가운데, 그 가슴 가운데 여로보암이 주는 행정적인 것들과 보여주는 삶의 모양들, 그런 삶의 목적들을 유혹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럴테면 이런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자녀가 많아지겠지. 그럼 행복할 거야. 우상을 숭배하면 너네가 먹을 것이 풍부해질 거야. 그러면 니네 인생은 행복할 거야. 인생이라는 그 거대한 문법을 단순한 대답으로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죄를 가장 악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죄. 번역한즉 그 죄는 뭐냐면, 다시 따라할게요. 교만. 제가 쓰고 있는 책의 제목이에요. 교만. 결국 교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교만이라는 건 결론적인 지점에서 이 지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의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도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에게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차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막 손절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걸 파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가 여기서 딱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굉장히 구역질나는 모순도 함께 탄생합니다. 그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모순이에요. 구역질나는 모순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배신시킨 건데, 근데 결국 그 왕이 갖고 있는 권력과 자유와 힘, 그 자리,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지금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배신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좀 더 깊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과연 저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행정들,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배치하고 원하는 모든 절차들이 성립되면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걸 그렇게 내가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이렇게 비유해봤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들 알겠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사단장이랑 축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단장은요 손흥민보다 축구를 잘해요. 걸어가는데요 막 앞에 막 20대 젊은이들이 공을 못 뺏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딨어. 군대에 널리고 깔린 현상이에요 그게. 그리고 사단장이 공을 차면요 골키퍼는 이 공은 위로 날아가서 못 막아요. 여러분 이러면 과연 그럼 사단장은 손흥민보다 축구를 잘하는 걸까? 이러면 진짜 원하는 것을 얻는 걸까? 아니요. 더 나아가 중요한 질문을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과연 우리는 행복한 걸까? 원하는 것을 얻으면 우리는 안정적인 걸까? 이스라엘의 열왕들은 너무나 어리석게 여로보암의 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하나님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 왕조를 잃어버리게 하고 솔로몬을 그냥 희미하게 해버리면 그냥 끝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서 만족하고 안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시예요. 그게 착잡이고요. 그게 착각이고 그게 착망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아멘. 아까 8절에서 읽었지만 그 여로보암 2세의 모든 걸 물려받은 황금 전성기를 물려받은 시가라의 취세가 고작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자신이 6개월 정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100년의 지국과 평생과 영원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은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착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6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한 이유가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니라. 야베스가 그 옆에서 그 강력한 왕을요 죽인 거예요. 살룸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더 비참한 건 백성들 앞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행위죠. 참고로 이 살룸, 스가랴를 죽인 이 살룸인 누구냐면 스가랴의 군대의 대장이에요. 살룸 옆에서, 스가랴 옆에서 살룸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쟤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쟤를 죽이면 되겠다. 심지어 백성들 앞에서 죽였다는 건요, 어떤 죄를 씌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 때 이런 배신자들, 이런 뒤통수 침들, 여러분 이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일일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저희 동네 저희 집 앞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집 앞은요, 그 지나갈 수 있는 골목 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강대상 이 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한 이만하나? 헤라사모? 한 이만해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서울인데 이 거리예요. 그리고 차가 한 대 겨우 앞뒤로 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저희 집 앞이에요. 도로도 아니죠. 그냥 일방통행이죠. 그런데요, 거기 주민들이 서로 행복하게 살고 주차 문제로 피가 터질 때까지 싸웁니다. 차를 빼야 되는데 안 나와, 아주머니가. 그럼 꼭 아주머니한테 뭐 한마디 하고 아주머니 내려서 막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막. 근데 어느 날부터 모든 이 주차 구역에 다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다 주차 딱지를 붙이는 줄 알았어요. 차 4대가 맨날 이렇게 벌금을 내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 동네 가장 끝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맨날 신고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차주들끼리 싸우니까. 여러분, 이걸 무슨 수로 파악하고 막아요? 우리는 뒤통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분에게 늘 친절과 사랑을 드리거든요. 인사도 드리고 심지어 미소에 미소도 드려요. 엄청난 거예요. 따뜻하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뒤에서 사진 찍고 구청에 신고하고 여기 사람들 싸운다고. 배신이라는 예화로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그런 걸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거 어떻게 막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살룸 같은 사람 어떻게 막아요? 사실 이거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는데 성서에 일관된 진리로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거 뭐냐? 만약 스가랴 옆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면 자신의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는 살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절대 스가랴는 그 옆에 자신의 옆에 선지자를 두지 않죠. 왜? 나를 책망하니까, 나를 비판하니까, 나보고 틀렸다고 하니까, 더 나아가 여로보암의 죄 프로세스가 항상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깊게 생각해야 될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번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쳐 죽이고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택한 방법은 틈을 노리는 배신이에요. 그는 그 배신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리고 살룸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100년 치세를 하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거야. 그리고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군사적인 힘으로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게 큰 장점이었을 거예요. 살룸은. 근데 그것도 착시예요. 오히려 결과는 뭐냐면 13절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시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만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요나단이 베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아멘. 놀랍게도 그는요 6개월보다 짧아요. 몇 달? 한 달이에요. 아마 살룸도요 자기가 이런 결말을 맞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스가랴 죽였으니까, 저 6개월짜리 죽였으니까 나는 한 60년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 텐데 그게 착시고 착각입니다. 한 달. 죽음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허위로워요. 뭐냐? 문하햄의 배신으로 죽어요. 배신으로 얻은 승리, 배신으로 패배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자신이 이런 방법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또 문하햄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결과도 17, 18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사냐가 39년에 가디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의 시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문하임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숭상하고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죄가 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된 방법으로 문하임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을 영원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그도 굉장히 비참하게 죽을 뿐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제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잘 들어보세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 같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세상 원리가 뭘까요? 우리 한번 5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번 주에요, 미소와 아주 오랜만에 잠시 산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산책하면서 딸과 손을 잡고 대화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미소에게. 미소야, 너는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 같니? 그 미소가요,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굉장히 한심한 얼굴로 저를 봐요. 진짜 굉장히 한심하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아빠 그것도 몰라? 세상이 뭘로 이루어지는지 몰라? 아빠, 하늘에는 슈퍼윈즈가 있고 땅에는 헬로카봇이 있고 바다에는 옥토넛이 있고 도로에는 타요가 있지. 너무 한심하게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소가 보는 만화의 캐릭터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슈퍼윈즈는요, 사진 보여주세요. 하늘을 지키는 만화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슈퍼윈즈가 있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헬로카봇은요, 땅을 지키는 캐릭터예요. 땅에는 헬로카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바다는요, 옥토넛이에요. 이 바다에 얘네가 있대요. 막 탐험 로봇, 막 가슴을 쳐요. 탐험 로봇. 와, 어떡해, 옥토넛이야, 막 이러고. 그럼 끝나지 않았어요. 도로에 누가 있냐? 타요가 있어요. 타요 지금 난리 났죠? 운전할 때마다 막 미안해요, 미칠 것 같아요. 아빠, 앨리스가 지나가. 아빠, 띠띠뽀가 지나가. 아빠, 난 뭔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저기 보라고. 저기 보라고. 로이가 지나가잖아. 여러분, 미소는요, 세상이 저렇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만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5살이라서 귀엽나요? 아니에요. 저 아이는요, 진짜 세상이 저렇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저게 진실이래요. 근데 저게 진실입니까? 착시예요. 착시.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 8살 때쯤에는 세상 어딘가에 드래곤볼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사이언 3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제가 성근형제 100% 믿었을 거예요. 드래곤볼 막 숨는 거 찾느라고 다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때 그게 진실이었어요. 근데 그게 진실입니까? 그거 착시입니다. 이제 20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요, 어느 날 용식 형제랑 걷는데 갑자기 무슨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용식 형제가 저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냐? 목사님, 저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 20대 초반에 토토 중독자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역시 미안해. 토토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토토가 그 무한도전의 토요일 밤에 도대체 이거를 얼마나 봤길래 중독이라고 생각한가 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토토가 스포츠 도박이래요. 지금 지원이 만나서 이제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얘는 다 돈을 뭐 썰어 하는 사람 보니까 토토 중독이었대요. 이게 스포츠 토토가 뭐냐면요,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두 팀이 겨뤄서 누가 이길지를 베팅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도 베팅하고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질지도 베팅하고. 윤이 왜 이렇게 웃어? 여기 뭔가 잘하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었어? 누가 골을 넣을지도 딱 판단을 하는 거고, 누가 어떻게 뭐 하이라이트가 되고 막 이런 것들 다 베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식 형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 토토 중독에 빠지면 이 세상 모든 스포츠가 조작으로 보인대요. 심판도 조작이고 선수도 조작이고 감독도 조작이고 점수도 다 조작으로 보인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스포츠만큼 정정당당한 경쟁이 없는데, 물론 조작으로 구속된 일부 사례도 있지만 다 토토를 하면 그게 조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자기 돈을 잃었으니까. 돈을 투자하면 자기만 진실이라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조작이래요. 그날 내 돈을 잃게 한 조작이래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용식 형제, 그게 진실입니까? 그가 진실이라고 20대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그 착시예요. 여러분, 이제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이 뭘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음에, 우리 가슴에 진리를 버리고 욕망을 버린 사람은 언제나 착시를 현상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해요. 자신이 원하는 걸 얻으면 안정될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기술이 돼서 스스로 착시를 현상화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요 정말 큰 착각이고 창망이고 여러분 그렇게 물불안가리고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면 원하는 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정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착시가 강렬할 때 다 당하는 거예요. 뭐에 당해요? 사기당하고요, 배신당하고요, 뒤통수 당하고요. 또 그 착시 있을 때 자기 옆에서 옳은 소리를 해주는 교회를 멀리하는 거고요. 바른 말을 해주는 선지자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과연 그는 정말 원하는 걸 얻어서 행복하고 만족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얻은 게 뭐예요? 마지막에 들릴라 아니에요? 들릴라를 품에 안았잖아요. 그토록 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안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막 로맨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행복해야 되잖아요. 들릴라를 얻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착각이고 그게 착시라는 거예요. 그가 얻은 건 뭐냐? 머리털을 뺏긴 거고 눈알이 뽑힌 거고 사사로서 위대한 선지자의 능력을 다 버린 거예요. 들릴라를 얻은 게 아니라 뺏긴 거라고요. 뺏긴 거. 착시가 현상이 되면 오늘 본문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스가랴 옆에 살룸을 못 봅니다. 살룸 옆에 문하헷을 못 봅니다. 또 자기 옆에 선지자가 못 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면 너네 자유할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워버리면 너네 행복할걸? 봐봐. 스트레스 받는 날, 금요일 날 무슨 금요 예수 살롱을 와서 기도를 해. 꺾어봐. 이 손으로 성경을 샤샤샥 넘기지 말고 이 손으로 나에게 목 넘김이 좋은 목으로 꺾어봐. 그게 행복할 거라고. 그게 자유를 누리게 할 거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배운 진리와 가치들 그거 너를 옥죄이는 거야. 그 진짜 답답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을 하면 망한다고. 대신에 뭘 주냐? 경계의 기준이 되는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고 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착시예요. 그 결론은 뭐냐? 그 현상적인 결과는 그냥 스가랴의 6개월이고 살룸의 1개월이고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에덴에서 추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착시를 넘어선 진짜 진리는 뭘까?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진실의 관점은 어떤 걸까? 사실 이 지점을 가야 됩니다. 그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착시의 현상을 넘어설 수 있는 진리고 현상적 착시를 접어버릴 수 있는 계시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게 가장 정확한 지표고 가장 확실한 표징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안정된 공간감이에요. 성서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누구냐면 요셉의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였네.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가 요셉이 이르러 애굽에 내려가매 시내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사니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하더니 요셉이 욕에 갇혔으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빨간색 글씨가요.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내용 중에 요셉의 공간이에요. 실제로 그가 현상 속에서 있었던 공간이에요. 깊게 봅시다. 주목해서 봅시다. 오늘 설교 짧아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쯤이면 서론 끝났을 텐데 보통이면 거의 다 지금 현미 너무 씹었네. 그게 착시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근 형제 그렇죠? 뭐 화나서 서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지금 주먹질을 이루고 하고 있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여러분 그런데요. 인도함을 받는데 요셉의 공간이 어디냐면요. 아까 읽었죠? 구덩이, 애굽,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가는 거, 보디발의 아내, 감옥, 누명, 모욕입니다.
이게 요셉의 공간감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감의 결론이 뭐냐? 2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요, 그 전. 23절 시작.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그 마지막 공간은 사람의 기억에 마저 잊혀져 버립니다. 이게 요셉의 공간이에요.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망한 인생이잖아요. 누가 봐도 끝낸 인생이잖아요. 구덩이, 감옥,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가는 거, 보디발의 아내, 누명, 마지막은 자신을 구원할 사람들에게마저 잊혀짐. 이게 요셉의 공감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이 않아 보여요. 그런데요, 이 내러티브의 마지막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요. 이 마지막 요셉의 공간이에요. 41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셉의 결론은 뭐냐면 그 모든 공간의 결론은 바로 앞에 선 거예요. 이게 인도하심의 끝에 있는 요셉의 공간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그는 바로의 반지와 옷과 금사슬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수레바퀴를 얻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편히 부르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한 인도함이 아닙니다. 그 인도함은 어떤 거냐면 그게 구덩이 속에 얻은 결론이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려간 결론이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이 쓴 결론이고 감옥에 갇혀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이 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결론에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현상을 믿지 마요. 내 눈에 이해되는 거를 따라가지 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려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언제나 성서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유형은 과정이 이해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면 그 끝에 구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구덩이를 주셨는데 그 구덩이에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바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가 부여받은 권세와 권력은 6개월, 1개월짜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걸 사모합시다. 아멘? 그걸 어떻게 받냐?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이 공간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도리로서 하는 게 뭡니까?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얼마나, 제대로 된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예배, 설교, 이걸 촘촘히 내 삶에 적용해보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거기서부터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겁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만족하는 것보다, 내가 꿈꾸는 세상을 통해서 얻으려는 안정감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나 잘 들으세요. 낯선 지역,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방법, 낯선 시간들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제 했던 성경 공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했던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는 상황으로 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부어주신다? 야, 우리 윤희 공부 좀 하는구만. 지혜를 부어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지혜. 내가 지금 좌절되는 상황이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는 감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부셔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상황과 꺾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덩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팔려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잊혀져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지금 정확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촘촘한 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못하고 순종을 못하고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봉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봉쇄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잊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잊게 만드는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 버립시다.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건요 굉장히 장엄하고요 거기에서 신앙은 위대한 법입니다. 아멘. 결코 인생은 허무하고도 무상하지도 않고 인생의 가치는 이미 사회에서 다 결정되어 버린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의제 설정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진심으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 따라가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